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들을 하루에 한 편씩 묵상하니 요즘 기분이 어떠신가요?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시편 8편 말씀은요,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다운 시죠. 최고의 언어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온 우주 만물을 노래하고 또 사람을 노래하는 시편 중의 시편이요, 찬양 중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8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지난 시편 3편부터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애가라고 불리는 이 장르죠, 라멘트라고 불리는 이 시대를 쭉 묵상해 왔어요. 슬픈 노래였죠. 시인은 언제나 늘 쫓기고 있어요. 항상 탄식해 왔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잠 못 드는 불면의 밤이 계속되죠. 그러던 와중에 뭡니까?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듯이, 마치 무더운 여름에 그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이제 처음으로 시편에서 우리는 찬양시라는 장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난 시편들의 그 탄식과 절망과 간절한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 시편 8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광이 가득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첫사람 아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창조의 영광을 누리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를 왜 찬양해야 될까요? 왜 노래해야 될까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는 새 창조로 장차 완성될 우리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 바로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 2장의 시적 선포이다. 창세기 1장 2장이요, 창조에 관한 가장 위대한 내러티브, 즉 이야기라면 시편 8편은 뭐라고요? 창조에 관한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시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시인은 온 땅을 바라보며 또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며 누구를 향해 감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무한한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시의 마지막 구절도 동일한 감탄으로 끝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감탄으로 이 시는 시작되고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요, 자연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철저하게 분석하죠.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실용적으로, 체계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그런데 이 시인의 찬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안목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물리학, 하나님 중심적인 우주과학, 하나님 중심적인 자연 해석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천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예술을 깊이 감상합니다.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깊은 영감을 주는 그 예술품들을 창조해내듯이 주님이야말로 이 예술가의 참된 원형이자 창조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인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애가시를 통해 비춰진 주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과 반대로 주님이 똑같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쫓기고 위협당하고 목숨이 위태롭고 늘 불안하고
밤새 흘리는 눈물 때문에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이 인간의 비참한 이 현실이 더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에는 이렇게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과 주의 손가락에 그 흔적이 깃들어 있는데 내 삶에는 과연 주의 이름과 주의 손가락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가? 그래서 시인은 갑자기 자신의 본질을 이렇게 되물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죠? 인자는 대체 무엇입니까? 특히 여기서 이 사람과 인자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마침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본질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장은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 코의 생기를 지금 이 순간이라도 걷어가시면 즉시로 사라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한계가 정해져 있는 그런 존재.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심지어 사람의 지금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구절이야말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과장법이 아닐까. 그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지금 비교됩니까? 그래서 가장 이른 성경의 역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사를 넣어서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그나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시인은 계속해서 인간의 특권을 노래합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시편에서요, 영화와 존귀는 항상 누구의 것일까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선포되어야 할 찬사가 영화와 존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합당한 그 영화와 존귀를 누구에게 돌리십니까? 진흙에 불과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4절과 5절을 종합하면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진흙 위에 관이 씌워져 있는 그런 모습. 진흙 위에 영광이 씌워져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균형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흙을 볼 때는 우리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뭡니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그 진흙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그 존귀의 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흙 위에 씌워진 관이라는 이 그림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진흙 위에 씌워진 관이다. 진흙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하며, 관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주신 이 정체성으로 지나치게 낙심하지도, 지나치게 자만하지도 않으며 이 특별한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